일부 예배 때 마스크를 쓰고 했더니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마을 교회에서 2부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초청해 주신 또 목사님과 또 함께 말씀 나누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음, 어, 오늘 올해 2월 24일에 유럽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지금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민이 되었는데요.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가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우크라이나 땅에 평강이 있는 것일까요? 평화는 언제 오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2.5%를 넘었고요. 또 올해 말 되면 금리를 더 인상할 그런 계획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내 집을 마련하려고 연끌을 했죠. 과연 내 집은 마련되는 것인가? 아마 매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초조하고 매우 불안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정부는 20%의 지지를 기반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우리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겐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과거의 평강, 미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그 세력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 하나마을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 안에 평강이 누려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평강이 어떻게 머물 수 있고 누려질 수 있겠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아주 정신이 혼쭐이 났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못할 만한 비밀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이 제자들을 휩쓰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강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동족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고 그분의 능력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 민족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유대를 독립시킬 만한 어떤 민족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대중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능력자요, 인격자요, 굉장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사람들이 동족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이죠. 정말 해석하기 힘든 일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멘붕에 빠진 겁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건 알겠는데 이게 뭐지?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네.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내가 왜 이런 사람일까? 왜?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자신 있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더라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끝까지 따를 거예요. 죽음조차 불사하겠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더 자신 있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준행랑을 쳤습니다. 그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신에 대한 실망감, 서로 바라보면서 너에 대한 실망감, 그죠? 또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큰 죄송함, 실망감, 죄책감이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러면은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도 신뢰할 수 없고 함께 했던 동료들도 신뢰가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동족들 더 신뢰가 안 되고 자기가 사는 세상은 더 어두워지는 그 어둠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지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또 내가 나에게 허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죠. 내가 사랑해야 될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오늘 실수의 말을 할 수 있고 나의 성격을 잘못 다스려서 내 친구를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들에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아이들에게도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나의 마음을 장악해 버렸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쓰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죄책감에 휩쓰게 된 거예요. 우리의 원수인 이 죄가 우리를 장악했듯이 예전에 제자들은 죄의 장악을 받았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죄가 자기 안에서 확인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증폭이 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으니까 저렇게 훌륭하신 민족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죽였으니까 또 이런 엄청난 능력자를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물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을 더욱더 증폭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습니까? 곳곳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고 죽음의 현장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산업재해와 또 수많은 질병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2년 넘었잖아요. 아마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안 됐어요. 이제 곧 출국해야 되기 때문에 몸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도 이제 들어오는 것도 검사를 안 하겠지만 특히나 제가 출국해서 선교하고자 하는 헝가리에서는 아예 검사를 안 합니다. 6개월 전에 제가 헝가리 탐방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엄하게 인천공항이 무슨 저기 귀신 나올 것 같았어요. 예, 안 가보셨죠? 아무도 없어요. 그랬는데 헝가리에 가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원숭이 두창인가 뭐 희한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의 공포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에 너무 적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고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아니라 20세기가 그런 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0세기, 1세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이미 제자들은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있었고, 지금만 세계화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세계화되어 있었어요. 사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죽이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만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 아니라 그들이 협력했어야 했고 승인을 받았어야 했었던 건 바로 로마 당국이었죠. 로마는 세계에 지도하는 나라였고 지중해를 장악한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데는 전 세계가 동원이 됐다는 거죠. 이건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을 극렬하게 방해하고 억제고 못 누리게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다는 거죠.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해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릴 해법이 여전히 동일하게 유효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제자들의 두려움을 깨뜨려버리고 제자들이 일어서게 했던 그 숨어 있었던 곳에 문을 박차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땅끝까지 나가게 했던 그 추진력이 뭐였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가지고 어찌할꼬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부활을 보여주셨을 때, 살아나심을 확인해 주셨을 때 제자들은 일어나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막힌 문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고 나의 죄책감,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에서 책임을 져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어떤 마음의 병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리고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평강의 통로가 되고 평강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활동하고 있는 그 옛날에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그 사탄과 그 악령들의 공격과 그 세력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강의 내용이고 평강의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 대신 기쁨이 찾아오고 어두움 대신 빛이 비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오면은 기쁨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마 내 삶이 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쁨을 맛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쁨이 아니라 기분 좋은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 좋으려면은, 그죠? 마약을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의미이고, 이 의미 있는 것이야. 이거는 가치 있는 것이야. 그리고 이거는 보람 있는 것이야. 한마디로 뿌듯한 거야. 뿌듯한 거야.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볼 때 우리가 실시간을 보지 못했을 때 재방송을 보게 되죠. 그 결론을 알고 봅니다. 이긴 경기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긴 경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초조하진 않아요. 물론 그 경기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넘어지고 상대방 선수가 막 나쁘게 하고 할 때는 속도 상하고, 그리고 이기는 김에 막 10대 0 뭐 이렇게 이기면 좋겠는데, 후반전이 다 지나가고 끝날 때가 10분도 안 남았는데 뭐 한 5대 0이라든지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 5분 안에 6골을 넣는다.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긴 합니다. 선수들이 다치고 뭐 들것에 실려 나가고 아니면 뭐 이런 막 다투고 막 하는 거 보면 불편하고, 그러나 마음속에 뭡니까? 저렇게 뛰어가지고 후반전까지 뛰어줬기 때문에 10분 안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결국 이긴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축구 경기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끼리 뛰어가지고 이겼으면 벌써 이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세상의 세력은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용병이 필요해요. 바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평강의 이유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은 같습니다. 내가 아파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힘들고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서 부모님이 힘들고, 가족 가운데서 예, 자녀들 돌보기가 힘듭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막 따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해가 되고 품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부드러운 말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딱 붙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누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으로 웃지 않아도 속으로 웃는 것이죠. 내 삶의 보람을, 내 삶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결론을 아는 것이죠. 현재 이렇게 내가 어려워하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내가 지금 누적해 놓은 이 기쁨의 이유들을 다 상급으로 환급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부활을,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마을 성도님들,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오늘 그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은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눌 때에 평강은 더 증폭되고 더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는 곳에서 평안을 정하라. 집에 들어갔을 때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에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쪽으로 임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땐 그 평안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야말로 정말 긍휼의 대상이고 나야말로 구호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오병이요,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것마저도, 애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하신 거죠. 여기에 바로 평강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런 생활, 평강이 내한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마저도, 없는 것마저도 내놓았을 때 신비하게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삶에 행복이 있고, 우리 안에, 내가 거하는 가정과 내 안에 직장 속에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평강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평강을 누리도록, 평강을 나누도록 예수님이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평강을 나누는 분으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게 무엇이겠어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거기에는 상부상조의 사랑이 있으니 그게 바로 그 안에 그 상태가 평강인 것이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평강을 소유하고 계신 평강의 출처이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 평강을 누리시면서 평강을 나누도록 그렇게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나누는 사람들로 세상에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평강을 나누는 그 삶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평강을 나누는 사람들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사명, 이 말씀은 너무 커서 도저히 내가 수용할 수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저는 하나님만큼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이고 큰 비전을 가진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이 입시에 얼마나 열심이고 교육에 열심입니까마는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성장에,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에 더 큰 비전을 가진 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평강을 만들고 평강을 전하고 평강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평강을 누리는 삶,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그냥 너희들이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능력과 지혜의 영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할 수 없었을까요? 오늘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왜 전할 수 있는데도 전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의 관계에 달렸습니다. 그 옛날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 근심하게 만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옛날 첫 아담이 놓쳐버렸던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 인생이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역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 절감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기 전에 GMTC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훈련을 5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모르는 분들과 그렇게 5개월 동안 갑자기 만나가지고 함께 지낸 적이 없어요.
제가 ESF에서 27년 동안 학생들과 청년들과 있었지만은 뭐 수양회도 가고 또 이제 하나마을 교회도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그래도 5개월 동안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절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교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심리 테스트도 같이 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이 심리적인 그 치료나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참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또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아내가 사실 성격적으로 보나 어떻게 보나 참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저희는 3개월의 그 만남 이후에 아주 속전속결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연애하고 싶은 그 아쉬움이 있겠죠. 제대로 연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실 너무 번개 결혼을 해가지고, 번개팅에다가, 그래서 연애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아내가 늘 그 연애 감정을, 놓쳐버린 연애 감정을 누리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지만, 정말 저는 그 연애 감정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들 연애 오래 했으면 같이 못 살았을걸? 그래서 네, 모르면 용감하다는 겁니다. 제 결혼 용감한 결혼이었죠. 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안 맞는 그래서 아내가 정말 아내 인생 속에서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 있죠. 우리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원하는 부분이 있죠. 특히나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그걸 원하겠어요. 상대방이 그걸 채워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딱 그것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억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억압, 뭐 생활의 억압이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원하는 것은 풍성한 그 감수성이 넘치는 그 로맨틱한 그런 말과 어떤 그 분위기. 어제 결혼식을 보니까 정말 제가 또, 야, 정말 다행이다. 예,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근데 어제 보니까 정말 로맨틱하고 막 신랑 신부가 막 이렇게 얼어 있질 않아요. 저희 때는 결혼하면 상당히 얼어 있거든요. 마네킹처럼 얼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생기가 넘치고 막 홍조야 막 신랑도 너무 아내를 사랑스럽게 보고 있고 또 아내도 신랑을 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신부님을 잘 알거든요. 아는데 사실 신부님하고는 서대문 여관에서 개인적인 어떤 그 대화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제 신부님이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딱 인사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하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정말 오늘의 은혜, 아내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지금 아내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소중해요. 그러나 그때 만약에 우리가 연애를 오래 했으면 그거 몰랐을 거예요. 전혀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인 줄 알고, 나한테 줄 게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반대로 아내도 확인했겠죠. 얻을 게 없겠구나, 저 사람. 네, 그랬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기도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정말 베풀어야 될 사람을 베풀 수 없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대학 2학년이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아들한테 진지한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아 어릴 때 너무 엄격하게 키웠다. 여동생이 있거든요. 저는 공평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헝가리 출국하려고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아들이 정말 그 고사리 손으로 쓴 편지 일기장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 줄 몰랐어요. 아빠가 동생은 가만두고 나만 혼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문서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잡아 뗄 텐데, 우길 텐데.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지 아빠 정도 정말 유연하게 부드럽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아마추어여서, 그래서 정말 작년부터 사과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런가 봐요. 너무 세게 해가지고 실수 다 해놓고 나중에 사과하고 땜빵하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 정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딸내미가 그럽니다. 아빠는 엄마하고 정말로 연애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딸내미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인정.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마을교회 성도님들 정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평강을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막 하나님처럼 그 사도처럼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내가 용서해 줄게, 막 사면해 줄게,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사해 줄 수 있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구나. 오늘 아까 사회자께서 사회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건 참 잘못 봤거든요. 네.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 설교를 이미 다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은혜로운 정말 이 기도가 있는 하나마을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기도문에 뭡니까? 내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의 삶의 평강의 많은 부분은 나에게 혹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그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 부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 고백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 아니, 꼭 뭐 과태료를 안 물어도 돼. 뭐 징역을 안 살아도 돼. 그러나 고백은 꼭 필요해. 고백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1계명에 이런 죄가 있었고 2계명이 있었고 이런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품 안에서 뒷북치기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돌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우길 때가 있습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누가 봐도 증거가 명백한데, 오늘 교회 갔다 왔니?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그거 교회 가야 돼가 아니에요. 그냥 정직하게 그의 말을 그냥 원하는 건데 갔다 왔대. 그러나 증거가 명백합니다. 네? 디지털 증거도 있고 뭐 알리바이도 있어요. 안 갔다는 알리바이가 분명해. 다 알고 바로 옆에 증인을 대동해도 갔다 왔어요 하고 이렇게. 그럼 뭡니까? 이미 부모님의 사랑이 나한테 적용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뭐예요? 그 적용되고 있으므로 현재 그렇게 뻔뻔할지는 모르나 장차 그 사랑을 알 때가 오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린다고 해가지고 꼭 부모님들에게 회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도 때로는 자녀한테 회개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저처럼. 자녀들도 많이 참아주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 아들의 일기를 보면서. 그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막 따지지 않았거든요. 아빠 부당해 막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지금도 제 아들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기다려주는 거죠. 서로 품어주는 거죠. 서로 이미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백하라고. 그러므로 마무리 지으라. 우리 하나마을 공동체가 평강의 공동체가 되는 건 뭘까요?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랑으로 녹아져서 그 지체가 자신의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때가 오기를 바라면서 그 기다림의 에너지를, 그 기다림의 수고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마을 교회가 더욱더 평강의 교회요, 기쁨의 교회요, 이 지역사회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기쁨이 더욱더 증폭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고 나누는 하나마을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